영혼 매도 증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같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들을 받길 원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잠깐 집중해 주십시오. 괴테라는 분이 있어요.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끝없는 인생의 탐구자인 하인리 파우스트 박사가 주인공이에요. 그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를 규명하는 일에 일생을 겁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결단코 할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그래서 벽과 같은 거대한 세상을 만나게 돼요. 우리 인생 삶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자신의 무능력입니다. 그의 그런 무능력 앞에 괴로워하고 있을 때 한 개가 다가옵니다. 그 개는 일반 개가 아니라 바로 개로 변장한 악마입니다. 그 악마의 이름은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합니다. 그 악마의 신기한 능력 앞에 파우스트는 깜짝 놀라며 그 악마가 제안한 계약에 같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파우스트 박사는 서로의 조건을 걸고 상호 계약합니다. 그래서 거긴 지식에 대한, 파우스트 박사가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성적인 갈망이 있어요. 권력을 향한 욕망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어요. 왜요? 메피스토펠레스가 준다고 하니까. 이후 파우스트는 악마가 갖게 해준 도약과 일탈, 쾌락과 즐거움의 세계를 누리게 돼요. 쾌락과 사랑의 늪에 깊이 빠진 파우스트는 너무나 쾌락에 빠진 나머지 계약 조건을 깨게 돼요. 이에 악마는 계약서를 내보이며 모든 상황을 다 정죄시켜버려요. 그들의 상호 계약서에 의해서 파우스트는 처절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 더 진행 상황이지만 여기까지만 파우스트는 제가 인용합니다. 여기서 나온 개념이 있어요. 여기서 나온 개념이 바로 파우스티안 바긴이라고 하는 영어가 있어요. 우리말로 말한다고 하면 파우스트적인 거래입니다. 파우스트적인 거래에 대해 브리테니카 사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인의 가치나 도덕적으로 중요한 것을 지식, 권력, 재물과 같이 세속적이거나 물질적인 이익과 교환하는 거래라고 정의합니다. 자, 다시요. 개인의 가치나 도덕적으로 아주 중요한 것들, 내적인 것들, 형이사역적인 것들을 눈에 보이는 지식, 권력, 재물과 같이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이익과 교환하는 거래를 바로 파우스트적인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곧 파우스트가 꿈꾸는 현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어떤 것도 다 받아들여요. 요즘 세태가 그렇잖아요. 현실에 만족을 갖다 주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수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파우스트적인 거래는 반드시 비극으로 끝납니다. 이유는 비도덕적인 악한 존재와 인생의 도약을 꿈꾸는 평범한 사람들 간의 거래와 계약은 애시당초부터 성립이 안 돼요. 이것은 허용의 거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가평 계곡 살해 사건 아시잖아요. 그 이은혜라고 하는 지금 33살밖에 안 되는 젊은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졌습니까? 남편 명의로 사망보험금을 들어놓고 그 보험금의 수령자는 자기로 만들어 놓고 결국 그 남편을 익사시켜서 죽음에 이르도록 하였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발견돼서 지금은 무기징역을 받아서 청주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파우스트를 절망 속으로 빠뜨린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지금 21세기의 주인공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악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현실의 이익에 묶어둬요. 현실에 잡아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현실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은 도덕과 양심 이런 거 안중에도 없어요. 인생 성공을 위해서라면 젊은이들은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면 이완용 같은 자들이 판치고요. 이인혜 같은 자들이 지금 넘쳐나요. 청소년 마약사범이 뭡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MZ세대들이요. 인생을 뭉텅그리고 10년, 20년을 감옥 속에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마약 뭐합니까? 지금 배달꾼들 노릇하잖아요. 던지기 하잖아요. 왜요? 지금 내일 생각 안 해요. 당장 오늘 내가 배부르고 오늘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봐도 파우스트적인 거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현 시대는
파우스적인 거래가 마치 시대의 정신인 것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일찍이 요한 사도가 경고한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요한 사도가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은 이미 진작에 악마 맵시더필레스에게 점령당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은 누가 지배해요? 악마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마에게 세상 욕망을 누리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강구합니다. 악마는 그들의 요구대로 쾌락, 정욕, 성공, 부요 약속합니다. 대신 악마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있어요. 뭘 요구합니까? 보이지 않는 건 요구해요. 그럼 우리는 이득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을 얻고 악마는 보이지 않는 것 가져가고. 보세요. 악마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영혼이에요. 영혼을 자기한테 맡기는 대가로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줄 것 같이 약속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지라고 하는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기꺼이 내 영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는 대가로 보이는 세상, 보이는 즐거움 앞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그림자같이 취급해요. 가상의 세계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론 유다가 그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마귀와 거래를 합니다. 유다의 거래 품목은 뭐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자신의 영혼을 걸고 마귀에게 예수를 팔아 넘기기로 약조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담대한 장사꾼입니다.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넘기기로 마귀와 약속합니다. 대단하잖아요. 가론 유다는 우리가 배신자라고 하지만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에요. 그건 배신자이기 이전에 이미 그의 영혼을 마귀에게 저당 잡힌 자예요.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배신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 행동은 어디서 비롯돼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게 배신하는 행동과 급기야는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행동조차도 당연한 규결인 거예요.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마음에 따라다니는 행동,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 이거는 예상되는 거예요. 아니 마귀에게 확실한 성공을 보증받았는데 왜 이런 참상이 벌어집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지금 마귀가 모든 것을 다 해줄 것 같은 그러한 좀 환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결론은 그렇지가 않아요. 숱한 참상과 숱한 아픔과 지금 곡소리가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마귀하고 약속을 했는데 네, 마귀는 약속을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먹고 사는 자예요. 그런 마귀에게 약속했다는 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은 겁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이기에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가 속이는 건 당연하잖아요. 속이는 자가 속이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는 마치 소가 풀을 뜯고 사자가 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마귀는 거짓말장이기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자신의 속성에 대해서 참된 거예요. 일종의 언어유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우리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미 거짓으로 판명된 그런 사항을 자신만 그것을 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마귀가 한 그러한 약속을 참으로 전제했기에 그 거짓말 위에 자기의 인생의 꿈을 그린 거예요. 마귀가 준다고 약속한 헛된 그런 것 위에 자기의 인생을 설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짓말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무너져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홍수와 큰 비 앞에 무너지는 것과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가득 부딪혀 무너짐이 심하니. 보세요. 이런 파우스적인 거래는 반드시 뭐라고요? 파멸로 끝납니다. 가룟 유다가 이를 증명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보도되는 뉴스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진상이 이러한데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속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약서를 우리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면 그들은 마귀하고 갖고 있는 계약서를 우리한테 들이밀어요. 계약서의 화려한 내용을 우리한테 읽어줍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열거해요.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은 모두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지 아니하고 이 계약서 안에 있다라고 지금 그들은 외쳐요. 그 계약서대로 세상을 누리고 즐기다 간 사람들의 이름을 막 대요. 우리는 그 계약서는 위험합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외치고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저들은 들을 생각조차 안 합니다. 왜요? 계약서가 거짓말 투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간곡하게 외쳐도 안 들어요. 식구는 듣습니까? 부인과 남편이 들어요? 자녀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이것을 외치는 우리들을 미워하며 이상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며 때로는 멀리합니다. 세상에 참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를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을 말하며 참된 분에게 돌아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도 저들은 우리를 무시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만 참된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저들은 듣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 살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대외적인 상황과 지정학적인 문제만 우리를 지금 공포 속에 몰아넣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과학적인 용어들 있잖아요. AI니 나노니 뭐 양자니 알지도 못하는 과학용어로 예측되는 세상만 앞으로 우리한테 겁나는 존재는 아니에요. 소득이 끊기고 나이는 먹어가고 생활이 곤핍해지는 것, 이것만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위험한 것은 우리가 매일 보고 만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내적 외적 상황을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주위의 평범한 일반인들이 갑자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상식적인 사고와 돌발적인 행동들을 해요. 안전지대가 따로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을 분별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린 것 같아요.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평범한 이웃이 악행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범죄라는 건 그렇잖아요. 에스컬레이트 되는 거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바늘도둑, 소도둑까지 이렇게 점증하잖아요. 요즘 청소년들 범죄는 그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의 처음 범죄가 평생 범죄를 해왔던 전과 몇십 범의 범죄와 같은 동일한 수준의 범죄를 어린아이들이 지어요. 이게 뭡니까? 그 아이들이 범죄를 연습할 기회가 있었나요? 범죄를 어디서 훈련받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악한 거예요. 어른들은 어때요? 덕망 있는 어른들도 순식간에 파렴치한이 되어 우리한테 엄청난 충격들을 주잖아요. 유명인 지도층 인사들 아니요, 믿을 거 없어요.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전국 도처가 이렇게 흉악한 범죄인들의 지뢰밭이 된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K문화라고 하는 문화가 꽃피는 나라에서 인간의 심성은 왜 이렇게 황폐합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전문가들은 여러 요인을 이야기해요. 전문가들은 그들의 얘기들은 전문적이고 학술적입니다. 제시하는 해결책도 나름 신박합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은 점점 더 못 믿을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왜 점점 그들의 진단과 대책대로 세상이 점점 좋아지질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런 지금 보이는 것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문제라고 성경은 한마디로 진단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다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의 길 첫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건 이외에 없어요. 생명의 길 첫 번째는 현재 자기의 위치를 인식하는 거예요. 곧 나의 현재 상태를 아는 거예요. 내가 처한 오늘의 삶을 한번 여러분 보셔요.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럭저럭 이 정도면 내가 살만하다는 그런 생각 드십니까? 현 시대 여러 세대가 바로 위험한 것은, 현 시대 모든 지금 세대 사람들이 위험한 것은 바로 지금 이런 인식 자체를 피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가? 그게 도대체 내 인생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라고 얘기해요. 골치 아픈 생각 아예 요즘 사람들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배부르면 됐고요. 지금 편안하면 됐고요. 지금 행복하면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 특징은 뭐예요? 직물적이에요. 즉흥적이에요. 편의주의적이에요. 내 몸, 내 삶, 내 것 아니면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내 몸이 신이며 내 생각이 신의 생각이며 내 말이 신의 말이며 내 결정이 곧 신의 결정이며 내 발걸음이 신의 행동인 거예요. 요즘 사람들 문화 코드가 이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오직 내가 신이에요.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 그대로 이 사람들 살아가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9절 뭐라고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신은 없습니다. 내가 신이에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그들에게서 신을 위하는 것이고요. 내 몸, 내 명예, 내 이익, 내 인생만이 신이에요. 나는 신으로 존경받아야 되고요. 신으로 경배받아야 될 자들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인식이 여기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들 모두가 다 지금 전부 다 어때요? 성경적으로 보면 가룟 유다예요.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 자기 인식 상태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들은 모두 다 가룟 유다인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 인식은 뭐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 자신이 보여요. 지금 나의 현재 위치의 상태가 어떻게 보이냐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내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고요. 내가 지금 애통하고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갈급한 자가 바로 나예요. 나의 황폐한 내면이 보입니다. 나의 곤고한 나의 속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갈급해요. 나는 갈 길을 몰라요.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기 인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내면이 황폐한데, 내면이 지금 의에 줄이고 우리가 공고한데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구에게 편을 나눠줍니까? 그래서 자기의 위치 인식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길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길 두 번째는 절대자를 인식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웃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자기를 신같이 여기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자기 인생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수명도 컨트롤 못하고요. 건강도 컨트롤 못하고요. 능력, 부여, 심지어는 내 숨쉬는 호흡조차도 자기가 마음대로 조절 못해요. 숨 쉬고 싶은데 왜 숨을 못 쉬어서 왜 병원에서 왜 저희 동서도 산에서 죽었습니다. 왜 죽습니까? 내 마음, 내가 신인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속에 그런 사람들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신이 된 사람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역사가를 증명하고 있고요.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를 다 증명하고 있어요. 신이라고 떠들어댔지만 신이 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절대자는커녕 신도 아닙니다. 종교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갖고 있는 자들을 신이라고 내세워요. 그러나 그 신들 중에서 절대자는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만이 절대자임을 선포합니다. 다른 신들이 못하는 일들을 절대자만 하셔요. 절대자 하나님은 천주를 창조하셨고요. 생명을 주시고요. 그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인생 된 거잖아요. 하나님 생명 안 주셨으면 여러분 인생 존재합니까? 지금 우리는 노화를 걱정하고 몸이 아픈 걸 걱정하는 지금 우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걱정 없이 앞서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좀 더 살고 싶은데, 나는 좀 더 인생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한 사치를 누릴 새도 없이 인생 떠나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파하는 것조차도 축복이잖아요. 예,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 생명에 지금 우리가 나타난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주신 분은 우리에게 또 생명 주셔요. 그 생명은 뭐냐 하면 두 번째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다른 신들은 못해요. 오직 절대자 하나님만이 인생에게는 생명과 또 우리의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자,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절대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그 절대자는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십니까? 바로 마귀가 너의 영혼을 달라라고 하는 것 같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르잖아요. 아니, 마귀는 우리 걸 다 뺏어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더 못 줘선 안달이신데 왜 그 하나님을 자꾸 부인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한번 따져보세요. 따져봐도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영민한 사람들이 왜 도대체 이렇게 밤낮 손해되는 장사만 하시는지 아무리 봐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렇게 방자하게 행하고 있어요. 그렇게 방자하게 행한 결과는 뭡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한자에서는 뭐라 해요? 사람 죽는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죽어서 망했다. 망하는 곳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은 아니 죽는 걸 왜 망한다고 표현해요? 돌아가신다고 표현할 수 있고 좀 고상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사망 딱 끝나요. 호세아서 4장 6절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우리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지식이 인생을 망치는 것을 자식이 인생을 망치는 행동하고 망치는 삶을 사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의 인생이니까 나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무심코 바라보는 부모가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자녀가 올바른 길을 가도록 생명을 낳아준 부모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바쳐서 그 자녀의 올바른 삶을 인도하잖아요. 다르잖아요. 바로 이런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런 친부모가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 1절이 오늘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뭡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존재예요. 우리를 혼내고 우리를 징벌하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연결돼요? 어디서 맺혀져요? 바로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궁궐과 상석에서 그 사랑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주렁주렁 매달리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 사랑은 그의 아들 예수를 나의 영생을 위해서 나의 죄에 대한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또 얻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누구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생명의 길 세 번째입니다. 생명의 길 세 번째는 자기의 나갈 방향성을 인식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의 현재 위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고요. 인식하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 인생에 나갈 방향성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의 현 상태를 지금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고 있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요.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한다 할지라도요, 믿음 안 자라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잘하시는데 세 번째가 안 돼요. 자신이 나갈 방향성을 인식하고 방향성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내가 나갈 방향성을 인식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행동이에요. 이제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밥상은 다 차려졌어요. 그 밥상 보고 있으면 배부릅니까? 어머니가 차려준 밥상 보고만 있으면 배불러요? 아니요. 이제는 먹어야 돼요. 아무리 어머니가 산의 진미를 차려놓았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나랑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먹어야 할 때입니다. 마음껏 먹어야 됩니다. 이 방향은 옳은 방향이에요. 먹어야 살고 먹어야 힘을 내고 먹어야 일을 합니다. 먹지 않는 자는 죽음이에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대로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믿지 않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육체의 본능이에요. 장마 후에 숲속에 가보세요. 버섯이 엄청나잖아요. 그 버섯들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함부로 먹으면 죽든지 마비가 되든지 신체에 엄청난 위해가 다가옵니다. 내가 이제 행동한다고 해서 아무 신이나 믿고 따르면 그것은 마치 독버섯을 섭취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예요. 세상에 신들 많아요. 종교는 다 똑같다고 해요. 다 똑같지 무슨 최 목사만 섬기는 그 하나님이 독특해? 모든 종교 똑같아. 구원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야. 산등성의 길이 하나야, 둘이야? 아니요. 여러분, 독버섯과 버섯은 달라요. 독버섯 먹다가 사망에 이르릅니다. 이제 우리들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선 자들이에요. 이 방향은 검증되었으며 올바른 아주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인생 처음으로 바른 길에 들어선 거예요. 무수한 선택 속에 살아남아서 지금 여기까지 여러분 오셨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수한 독버섯을 먹었어도 여러분은 지금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많은 독버섯을 먹고 독버섯의 문화 속에 취해 살았는데 여러분 왜 살아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바른 방향, 바른 길로 들어왔다고 이제 우리를 힘주시며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이제 성도 여러분은 모두 다 올바른 길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길은 진리의 길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물러나면 더 이상의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여기서 돌아가면 다른 샛길, 다른 우회의 길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선택한 이 길만이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방향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유리방황하며 인생길 모르고 살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75년간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제 여러분은 그 유리방황하던 아브라함이 아니라 바로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따라갔던 그 아브라함이 여러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자 오직 그 길, 오직 그 한 길로만 달려나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바로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제 정말 어렵게 찾은 이 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오직 한 길, 이 외길로만 달려나가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위대한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성공을 꿈꿨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가 자기에게 충성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이 우리를 그렇게 속였고, 우리는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 아버지 하나님, 75년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아브라함의 신세가 우리의 신세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저 마귀와의 계약을 보고, 저가 마귀에게 썼던 영혼 매도 증서를 보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진리와 교훈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성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가룟 유다의 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길인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난 아브라함이 갔던 자기 아버지 현재 위치에 대한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리고 바로 내가 나가는 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길로 달려나갔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